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사신. 이 사신이란 말은 지금 잘 안 쓰는 말이죠. 사명을 받은 신하다 이런 말인데 조선시대에나 쓰던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아마 대사, 엠베서더 정도로 해석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대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한 이 세상 관습이나 또 전통이나 이 세상 법을 또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쩌면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조금 양심에 벗어나는 일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세상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미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예수 믿고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끝낼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신분, 즉 하늘나라에 속하면서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영혼지향적이면서도 또한 물질적인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저희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들어보고요, 사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역사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역사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신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원래 총독이란 말입니다. 총독. 그 라틴어로는 레가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이태리 반도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그리스를 점령하고요, 또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대제국의 꿈을 꾸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중해의 해상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중해 해상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페니키아인이 세운 그 유명한 나라, 어느 나라죠? 네, 카르타고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프루다크 영웅전에 나오는 그 영웅들 이야기, 그 카르타고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지금으로 보면은 튀니지라는 나라가 될 겁니다. 로마는 이 카르타고와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를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에 카르타고에는 정말 걸출한 장군이 한 사람 있었죠. 누구죠? 네,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 장군을 격퇴한 유명한 로마의 장군이 있었는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굴복시키고 지중해 해상권을 소유하게 되면서 막대한 자금력과 해군력을 확보하게 됐고요. 이래서 드디어 로마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더 뻗쳐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터키까지 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스탄불의 수도를 정하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동로마 제국, 서로로마 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여간 그 넓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이 임명이 되죠. 총독이 임명이 되면서 로마 군대를 딸려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없으면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고대 국가에서는요, 그대로 순종하면 잘 돌봐줬어요. 근데 반항하면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복한 족속은 모조리 포로를 삼았고요. 그들이 다 로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순순히 항복하는 지역에는 많은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되는 혜택을 주고 로마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줬지만 끝까지 반항하면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로마에 끝까지 반항한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대 족속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요. 군대와 총독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AD 66년에 가이사라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반란이 나중엔 갈릴리 지역까지 막 확대가 되자 로마에서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정벌 합니다. 로마군과 유대 반란군이 예루살렘에서 백병전을 벌이는데요, 로마군들이 유대인들을 탁 치는 대로 살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져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로마가 왜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남겨뒀는지 아십니까? 로마에 항거하는 족속은 이렇게 만들겠다고 증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에 임할 재난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정확하게 예언이 마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로마는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포위하고 거기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6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 함락이 되었는데 오직 유일하게 남은 한 요새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다 점령되는데 하나의 요새가 남았어요. 마사다라는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거기에 960명의 남녀노소가 마지막까지 로마 군대와 대치를 하게 되었는데 더 이상 로마군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게 되자 유대인 지도자 엘리야살은 최후의 연설을 합니다. 로마의 노예가 되거나 로마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스스로 영광스럽게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남성들도 다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로써 로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유랑인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을까?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군대를 가서 훈련을 마치게 되면 마사다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총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도 다스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총독이라는 직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총독은요, 누구나 본국이나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낯선 땅에 보냄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총독의 신분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민자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이민을 보내시고 그 이민자를 쓰신다는 거죠. 사실 남의 땅에 와서 산다는 것,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관습이 다른 곳에서,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는 종교도 다른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도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마 그 이민의 삶을 쭉 적어놓으면 아마 한 권의 책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눈물 없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땅에 영어도 잘 못하면서 우리는 정말 무작정 왔습니다. 뭘 믿고 왔을까? 여러분들 뭘 믿고 왔습니까? 미국에 무작정 왔죠, 정말.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민자를 쓰시는 분이거든요. 성경은요, 이민자의 복음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시카고 공항에 도착해서 누가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선택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랬어요. 세탁소 하는 사람이 픽업하면 세탁소 하게 되고요, 옷가게 하는 사람이 픽업하면 옷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담대했죠. 맨 땅에 헤딩했어요. 공항에서 목사님이 픽업을 하면 그 다음 주는 그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 목사님들은 공항에서 픽업도 해주고요, 아파트도 잡아주고요, 직장도 알선해주고 별일 다 했습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TV에서 방영한 그 프로를 한번 봤습니다. 그들을 러시아 사람들은 까레스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옵니다. 저는 그분들 스토리 볼 때마다 울어요, 사실은.
그들의 대부분이 독립투사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할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다 수천 명을 붙잡아 처형시키고 수용소로 보낸 거 아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거기서 맨손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는 정말 눈물겹습니다. 우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생고생을 해도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오염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식사 기도. 그럼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살짝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진지하게 감사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위 사실을 끄집어내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죠. 왜요? 그 비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신자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부정직한 세대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들 사이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빛 앞에 모든 것은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가릴 수 없습니다. 빛 앞에 숨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박멸됩니다. 이것이 빛의 본질이에요. 또 소금은요, 소금은 녹아서 형체가 없어지지만 그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정화되고 소독이 됩니다. 대상은 변화시키지만 자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의 책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덕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유익한지 덕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도요,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 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뭐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시오. 우리 교회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내에서도 너무 얌체처럼 굴어요. 얌체.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요,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잘 대해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고 그냥 대놓고 반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요, 나이 어린 전도사한테도 반말 안 씁니다. 팁도 그냥 너무 짜게 주지 마시고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식사기도 하는데 막 5분, 10분씩 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그거 종업원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팁도요, 15% 이상 주세요. 비즈니스를 해도 조금 손해보면서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야,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도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뭔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하네?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한국에 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시카고 대학의 그 포스트닥, 그 박사 후 과정으로 온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2년이 넘게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지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요,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자기 아버지가 교회 장로한테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절대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다는 거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장로는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라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죠. 복음서를 보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또 18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물론이요, 불신자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너그러워서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갖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전설적인 여배우 3사람을 선정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여태까지에 있는 모든 여배우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여배우 3명. 오, 맞았어. 오드리 헵번. 예? 그레이스 켈리? 틀렸어요. 예? 엘리자베스 테일러? 예. 아닙니다. 예? 예? 안젤리나 졸리? 예. 요즘 배우 아니에요. 옛날 배우들이에요, 다. 우리 김철호 집사님 이때 나와야죠, 다. 몰라요? 예. 여배우입니다. 예. 잉글리트 버그만. 우리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캐더린 헵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베티 데이비스라는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오드리 헵번, 그 3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드리 헵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대표적인 영화 로마의 휴일. 그래요. 오드리 헵번은 거기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영국 비평가상을 받음으로써 전 세계 최고의 여자 영화 배우의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평범한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삶의 대부분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뭐라 그럽니까? 무슨 대사? 친선 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불쌍한 아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시간과 정력과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의 유명세를 사용해서 세계 각 나라 정부로 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녀가 63세에 죽었는데 60세의 나이에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기자가 그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드리 헵번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 치하에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었고 심지어는 튤립 뿌리까지 캐먹었습니다. 그때 유니세프에서 공급하는 우유를 먹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겨우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베풀 차례입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받은 선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려준 사람, 나를 구해준 단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써 주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또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욕이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